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좀 띄어서 16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게 18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잘 알다시피 이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우리가 이 보배를 녹그릇에 가졌다, 은그릇이나 금그릇에 가졌다,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 질그릇에 가졌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 질그릇이라는 말은 바울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고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질그릇이다. 그 사도 바울 질그릇이다. 야, 나는 사도 바울이 최고야. 나는 아볼로가 최고야. 나는 베드로가 최고야 하는데 베드로는 뭡니까? 금그릇입니까? 질그릇이라는 거죠. 질그릇, 흙으로 만드는 그릇이다. 그러면 베드로도 질그릇인데 그러면 D.L. 무디는 뭐겠습니까? 금그릇입니까? 근데 요즘 많은 목사들 중에 자기가 무슨 금그릇인 줄 아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바울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자기를 질그릇이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질그릇이라고 표현한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째, 너무너무 연약하다는 거지. 예? 그 질그릇, 요즘 같은 항아리는 그래도 굽는 기술이라도 있어가지고 좀 단단하지만 옛날 질그릇, 2000년 전에 질그릇, 흙으로 만든 항아리가 얼마나 연약했겠어요. 거기 무슨 철근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너무너무 연약하다. 또는 금그릇 그러면 가치라도 있잖아요. 팔면 금 붙이니까 금그릇 그러면 가치라도 있지만 질그릇 그러면 연약하기도 하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가치가 없다. 지금 누구를 두고 이야기하느냐? 바울을 자기 자신을 두고 말하는 것이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고 하는 말이라 또 오늘 여러분들과 나를 두고 하는 말이라는 거죠. 질그릇이다. 우리는 가치가 없다. 무슨 자랑할 만한 무슨 강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질그릇이다. 그래서 제가 살아가면서 나 자신을 보니까 진짜 약한 거예요. 그래, 내가 주를 위하여 한번 살아봐야지. 작심 3일. 3일만 있으면 깨져버리는 거예요.
무슨 뭐 놋그릇 좀 되면 안 깨지는데 우리의 의는 깨지는 거예요. 내가 뭘 좀 해보려고 하면 깨지는 거라. 2023년부터는 안 빠지고 교회를 한번 나가봐야지. 깨지는 거예요. 금방 깨지는 거예요. 우리 다 그러니까 결심하지 마라. 맹세하지 마라. 우리는 깨는데 선수잖아요. 약하다. 가치가 없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질그릇이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힘드는 거예요. 조금만 문제가 와도 이까짓 것 이게 아니라 진짜 왜 이러나 요즘 왜 이런 어려움이 자꾸 찾아오나 뭐 금방 우리는 마음이 이렇게 얼음 녹듯이 이렇게 폭삭 주저앉아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질그릇이다. 그리고 또 우리는 화도 잘 내잖아요. 평소에 인자하다가 조금만 성질 건드리면 냄비 물 끓듯이 이게 팍 하고 끓는단 말이에요. 야, 진짜 우리는 약하다. 우리는 이렇게 약하다. 혹시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중에 요즘 왜 이렇게 살기가 힘드냐? 진짜 나는 왜 이럴까? 이러신 분들은 실망하지 마세요. 정상입니다. 왜? 질그릇이기 때문에. 질그릇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천하게, 가장 나약하게 이야기할지라도 나는 그게 진리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하면서 보배하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 보배 결국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모신 예수님, 이 예수님은 보배, 다른 번역으로는 보물, 뭐 금 정도도 아니에요. 뭐 금덩어리 가지고 보물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무슨 막 다이아몬드라든지 뭐 이런 것 좀 돼야 보물이지. 근데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은 보물이다. 보배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질그릇과 보물. 그러면 어디에다가 초점을 둬야 되냐? 질그릇에다가 초점을 두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안에 있는 물건, 보물에 초점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갖고 질그릇이 깨졌다. 정상이다. 그거는 깨질 수밖에 없다. 보물이 깨졌다. 그러면 우리는 통곡을 해야 되지만 이 보물이 깨질 이유는 없단 말이에요. 이 보물은 영원한 것이라. 이 보물의 가치가 땅에 떨어질 일은 절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가치는 날로 날로 가치가 높아지면 높아졌지 그 가치가 절대 떨어질 수는 없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보물이신 예수님, 정말 가치 없는 흙으로 만든 질그릇, 연약한 이런 우리, 이게 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앞에 있는 정영재님을 볼 때 두 가지를 보잖아요. 정말 연약한 질그릇 같은 형제님, 그리고 그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보물 같은 예수님, 이걸 내가 같이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물건의 포장지와 그 안에 내용물을 우리가 볼 때 내용물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포장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어떤 경우는 포장지도 그 포장 그릇도 진짜 아름답고 버리기에 아까운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 건 우리 집 사람이 엄청 좋아해요. 근데 그 껍데기보다도 문제는 그 안에 있는 속 내용물이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깨졌다. 큰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그릇이 깨졌다. 포장지가 찢어졌다. 이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내용물이 멀쩡하다. 그러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뭘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내가 자꾸 늙어간다. 정상이다. 아, 나 요즘 왜 이렇게 마음 상태가 이렇게 기복이 심하지? 어저께는 좋았다가 오늘은 막 우울했다가 왜 이러지? 정상이다. 질그릇이라서 그렇다. 근데 반대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요즘 왜 이래? 어제까지는 힘이 팔팔하시다가 오늘은 확 죽었어. 예수님이 왜? 그러면은 우리는 큰일 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기복적으로 우리 안에서 살아가실 리가 있겠습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인데,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인데, 오늘은 사랑했다가 내일은 미워했다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초점을 어디다가 둬야 되느냐는 거죠. 초점을 당연히 이 예수님에게다가 둬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보물이 계신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신다. 이분이 내 안에 살아 계시기 때문에 내가 가치가 있는 것이지, 이분이 만약에 내 안에 살아 계시지 않는다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허무한 존재다. 가장 연약한 존재다. 그래서 어떤 그 예화를 좀 들고 싶으냐 하면, 질이 좀 낮은 예화일지 모르겠지만, 춘향전에 나오는 이도령이가 암행의사가 되어서 고향으로 왔는데 허리춤에는 마패가 있잖아요. 겉으로는 거지잖아요. 장모한테도 과거에 떨어졌다.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얻어먹다가 이제 왔다. 그리고 쓸모없는 놈, 거지, 형편없는 놈, 이런 핀잔, 이런 소리를 들어도 그럼 이 사람이 실망을 합니까? 내 속에는 마패가 있는데, 한 대 얻어맞아도 충분히 참을 수가 있는 것은 내 허리춤에는 마패가 있는데,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디 가서 기 죽겠습니까? 기 안 죽는다는 거죠. 왜? 허리춤에 마패가 있는데. 그럼 우리가 똑같은 거 아니냐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시는데 왜 어디 가서 기가 죽냐?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시는데 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면 내가 그게 힘들고 어렵고 분하냐? 내 안에 살아 계시는 예수님에 대한 감각, 이게 무뎌져서 그렇다는 거죠. 우리의 생명, 우리의 힘, 우리의 소망, 이게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에게 두었을 때 살맛이 나고 힘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기쁨도 생기는 거지,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어디 가서 소망스러운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초점을 예수님에게 둬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이 예수님이 바로 보배다. 바로 보배다. 여기에다가 초점을 두었을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또는 강한 삶을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표현을 하면 질그릇인 나는 약하지만 보물이신 예수님은 강하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강하다. 나는 질그릇이다. 가치가 없다. 그렇지만 보물이신
가치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은 부요한 사람이다. 보물이 그 마음에 살아있는 부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겉으로 보면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보인다. 근데 그 안에 소망이신 예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정말 소망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중요한 것은 모형, 껍데기가 아니라는 거죠. 어저께 신문 보니까 27년간 의사 노릇을 했는데 면허증 없이 불법으로 27년을 의사 생활을 했대요. 면허증이 없이. 그러면 이 사람은 27년간 했으니까 의사로서는 부족함 없이 모든 것들을 다 지금까지 해왔다는 거죠. 그러면 의사입니까? 자격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격증. 문제는 의사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이 딸이 넘어져가지고 눈 밑에가 찢어졌는데 그걸 꾸미려고 병원에 갔더니 시골에서 정형외과는 아예 없고 그래도 병원이 다 공휴일이라 문을 닫은 거예요. 그 유일하게 문 열린 데가 치과가 문이 열렸더래. 그래서 치과에서 이걸 꾸몄대잖아요. 근데 치과 의사가 꾸매면서 하는 말이 나 한 번도 안 꾸며봤는데 이거 잘 할 수 있을란가 몰라? 그러면서 바늘에다가 실을 깨가지고 꾸매는데 보호자가 불안하잖아요. 그래도 의사 자격증이 있단 말입니다. 면허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사잖아요. 암만 잘 꾸며도 자격증이 면허증이 없으면 그 불법이라는 거죠. 그럼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은 자격증이라는 거죠. 자격증. 그래 진짜 행복한 사람은 자격증을 가지고 행복해야지 자격증도 없이 나 요즘 행복하다. 그건 가짜라는 겁니다. 오늘 행복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내일 모레 그냥 곤두박질 친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 이분이 우리 안에 살아계실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도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우리는 쌓이지 않는다. 저는 목사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이런 일을 별로 안 겪었어요. 겪기는 겪었지만 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겪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얀 밤 그러면 내가 이해가 잘 안 갔어요. 근데 한 번 저는 밤에 잠 한숨도 못 잔 적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자매님들끼리 막 싸워가지고 목사가 중간에서 중재를 해야 되는데 누구 편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렇게 시끄러운 문제가 한 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부인 자매님 중에 회장되는 자매가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시험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는 거는 괜찮지만 너 윗사람이 네가 잘못해서 안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치고 들어오면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니까 그런 것들이 또 마음에서 굉장히 이제 부담스러운 거예요. 또 한 번은 우리 집으로 들어오다가 좌회전하면서 난데없이 그냥 오토바이가 들어박아가지고 그 안 오토바이 타고 있던 청년이 막 바닥에 떨어져서 막 피토하고 막 이러는데 그것도 합의도 보고 해야 되는데 갑자기 세 개가 딱 내 마음에 뭉치니까 아다리가 딱 되잖아요. 그날 밤에 잠 한숨도 못 잤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할 게 아니라 하나씩 풀어나가면 돼요. 여러 개가 온다고 해서 아우 머리 아파라 그러면 안 되고 하나씩 풀면 돼요. 사고 난 거는 그냥 보험 들었겠다.
뭐 찾아가서 인사하고 뭐 합의하고 그러면 아주 자연스럽게 끝나고 또 그렇게 했고, 또 하나는 뭐 시험 들어서 안 나오는 사람 뭐 어떡하겠어요. 자기가 안 나온다는데 그냥 안 나오는 거 어쩔 수 없다고 그냥 넘어가고, 또 자매님들은 또 사람인지라 구원받은 자매님들이니까 뭐 한 달, 두 달 지나다가 보니까 또 다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형편이 나를 이렇게 둘러쌀 때 안 쌓이는데도 내 마음이 약해서 마음이 거기에 쌓여버린다는 거죠. 마음이 쌓이면은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는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해서 안 쌓인다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바울이 한 말인데,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무슨 죄를 지어서 빌립보 감옥에 들어간 것도 아니잖아요. 옷이 다 찢겨지고 매를 맞고 그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바울이 기도하고 한밤중에 찬송을 하더란 말이에요. 바울이 착고에 채여 있었고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 마음은 안 갇혔다는 거죠. 안 갇혔다는 거죠. 그날 밤에 지진이 일어나고 착고의 사슬이 풀어지고, 그런 일을 통해서 간수와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그날 밤에 일어났는데, 바울이 갇혔지만 마음이 갇히지를 않았더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형편에 우리가 갇히기가 쉬운데, 구원받은 사람은 거기 갇힐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예수님은 안 갇히는 분이니까. 예수님은 능히 우리를 거기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 갇힐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열쇠다. 어떤 어려운 형편에서도 우리를 그 어려운 형편에서 꺼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그러면 구원의 의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질그릇이라. 우리는 율법을 자주자주 어기고 깼어. 우리는 엉망진창이라. 우리는 깨진 질그릇이라. 그런데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구원자시고 메시아시라. 그런데 이 의로우신 변치 않는 강하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깨진 우리 의를 문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너 너무 많이 깨졌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변치 않는 의를 우리들에게 주셔서 이 깨진 의를 무시하고 예수님이 주신 이 의를 가지고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의는 무시하고 내 의는 버리는 거잖아요. 이거는 버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의를 내가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의를 입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잖아요. 내 의를 버리고 마찬가지로 형편을 버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입혀주신 형편을 내가 입는 거다. 그런데 우리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였을 때 왜 쌓이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없어서 쌓이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혹시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중에 어렵고 힘들다, 요즘 왜 이렇게 살기가 힘드냐 하시는 분 계시면 눈을 예수님에게다가 돌려야 된다는 거죠. 내 안에 보물이신 이 예수님에게다가 눈을 돌려라. 이분은 내 모든 죄를 씻으신 분이다. 마귀에게 잡혀서 허덕거리고 있는 나를 거기서 건져주신 분이다. 이분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가실 분이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끌고 가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 그분이 나를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형편을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는 푸른 초장이나 사망의 엄심한 골짜기나 똑같다. 왜?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렇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배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질그릇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질그릇이구나. 그래서 살다가 요즘 왜 이렇게 힘들지? 이 정도 어려움에 힘들다는 것을 느낀다면 질그릇이라는 겁니다. 정상이라는 거예요. 조금만 추우면 춥다 그러고 조금만 더우면 덥다 그러고 질그릇이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하자. 왜 하나님이 이 인간을 이렇게 연약하게 질그릇으로 만들었느냐? 여기에다가 소망을 두지 말고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라고 우리를 이렇게 연약하게 만든 것 아니냐는 거예요. 맞죠? 맞습니다. 예수님에게 소망을 두라고, 우리에게 소망을 두지 말라고 우리를 이렇게 연약하게 만드신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않는다. 우리는 낙심치 않는다. 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낙심할 일이 생길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낙심할 일이 없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 모든 것에서 반드시 건져 주실 것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하니까 내가 막 예수를 죽인 것 같은 그런 번역인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항상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생각하는 것은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항상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생각하는 것은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러면 울고 불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울고 불고 슬퍼하고 합니까? 안 하잖아요. 왜? 살아나셨으니까. 살아나셨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우리 죄를 위하여. 그럼 우리가 울어야 되냐? 아니다. 왜? 살아나셨으니까.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이 보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내가 장로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팔려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주여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말아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막 예수님을 붙들고 간하여 예수님을 막 꾸짖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생각한 것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거기에다가 포인트를 둔 거예요.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여기에는 포인트가 없었어요. 그건 아예 무시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에다가만 포인트를 두니까 이런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왜? 죽는 것에만 초점을 뒀냐? 살아나는 것에는 왜 초점을 두지 못하냐? 그게 마귀에게 속아서 그런 거잖아요. 마귀에게 속았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어려운 일이 찾아왔다. 오후에 그 문제가 해결됐다. 그러면 괜찮은 거잖아요. 아침에 감기가 들었는데 오후에 다 나았다. 그럼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문제는 결과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결과가 중요한 거다. 예수님이 죽으셨다. 근데 살아나셨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다. 근데 그 다음날 풀려났다. 밤사이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감사할 일이다. 갇힌 것이 억울하고 분한 일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빌립보 감옥 사건 이야기를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를 읽을 때 할렐루야 아멘 감사하다 우리가 이렇게 보잖아요. 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서 바울은 그 감옥에서 나왔으니까. 갇힌 것에다가 포인트를 두면 진짜 전도자 너무 힘들다 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나온 것까지 열매까지 다 계산을 해보면 할만하네. 진짜 주님이 능력 주시니까 할만하네.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고 담대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죽었다. 그렇지만 다시 살아났다. 이 말은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예수 안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근데 나중에 거기서 벗어났다. 예수님도 그랬다. 예수님도 죽으셨다. 고난을 받으셨다. 근데 3일 후에 거기서 벗어나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몸에 짊어져라는 거죠.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지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게 결국 승리하는 것이었다. 살아나셨고 마귀에게 항복한 것처럼 느꼈는데 마귀를 이기셨다. 같이 이렇게 보자는 거죠.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예수님은 요나 선지자의 그 이야기를 접목시켜 가지고 비유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셔요. 내가 너희들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 표적밖에 없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있었는데 나중에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냈다는 거죠. 자, 이걸 잘 보세요. 물고기 뱃속, 물고기는 음부, 죽음을 말해요. 요나 선지자는 예수님 당신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가 물고기에게 잡혔어요.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3일 동안. 음부에 갇혔단 말이에요. 근데 3일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냈다는 거죠. 왜? 소화를 시킬 수가 없었어요. 토해낸 거예요. 자, 예수님의 죽으심을 요나 선지자의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 죽으신 것을 생각을 해라. 몸에 짊어져라. 이 말은 어제 내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음부에 들어갔어요. 근데 3일 후에 내가 거기서 나왔어요. 물고기가 나를 이놈은 도저히 소화를 못 시키겠다. 야, 이놈은 뭐로 만들어졌지? 해가지고 그냥 토해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이게 어떤 고통이라는 물고기가, 절망, 실망이라는 물고기가 강영재를 잡아 먹어버렸어. 그래서 강영재님이 그 절망이라는 고통이라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 근데 문제는 강영재님이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물고기가 고통스러운 거야. 물고기가 고통스러운 거야. 여기 소화가 안 돼. 강영재는 소화가 안 돼. 그래서 3일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뱉어낸다는 거죠. 내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절망이 나를 잡아먹었어.
근데 내가 절망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절망이 절망을 해야 된다니까. 왜? 나를 소화를 못 시킨다는 거예요. 소화를 못 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절망에게 잡아먹히면 내가 절망을 한다는 거죠. 왜? 그 이제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어떻게 실수를 해가지고 김영재 님이 지옥에 떨어졌다고 해봐요. 그럼 지옥이 김영재 님을 품을 수가 없어. 한 3일은 데리고 있다가 나중에는 토해낸다는 거지. 아, 야를 엿다 놔뒀다가는 지옥이 안 되겠다. 지옥이 천국 되겠다. 야를 토해내야 되겠다 해서 음부가 토해낸다는 거예요. 음부가 우리를 토해내는데 절망이 우리를 토해내고 불행이 우리를 토해낸다는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사도 바울은 어느 상황 속에서도 절망스러울 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막 그런 막 절망이라는 물고기가 파도 타고 와가지고 나를 삼켰다. 그때부터 절망이라는 물고기는 이제 고생하는 거라. 바울을 먹었는데 소화가 안 돼. 야는 뭘로 만들었는가? 소화가 안 되는 거라.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슬픔이나 문제나 뭐 절망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찾아왔을 때 우리가 고통스러워해야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형편이 우리를 쟤는 먹기가 너무 힘들다 해서 토해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믿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면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고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고로 또한 말하노라. 자, 이 말씀은 시편 116편을 지금 바울이 인용한 말씀인데 시편 116편 본문 말씀을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시편 116편 이 본문 말씀 인용은 1절부터 시작되는데 다 읽기가 그러니까 시편 116편 3절에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침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치고 음부의 고통이 뭡니까? 지옥의 고통이 내게 미치고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자, 이렇게 있다가 8절에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옥의 고통이 내게 찾아왔지만 주님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지옥의 고통에서 건지셨다는 거지.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주님을 믿는 고로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이렇게 나를 지옥의 고통에서 눈물에서 나를 능히 건지실 주님이 내 안에 보배로 보물로 살아 계신다는 것을 믿어라. 믿는 고로 말하고 우리도 믿는 고로 또한 말하노라. 이거를 여러분들이 믿어라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믿었을 때에 이렇게 믿음대로 지옥의 고통에서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눈물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 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이 일을 하신다. 바울을 빌립보 감옥에서 건져내시듯이
시편 116편 말씀처럼 그 기자를 지옥의 고통에서 건져 내시는 것처럼 우리도 거기서 건져 내시는 분이다. 저는 선교회를 나와서 어떻게 살까? 그것도 상당히 큰 숙제예요. 어떻게 살까? 선교회를 떠나면 저주를 받는다는데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 목사님은 왜 선교회를 나왔냐? 자기 동기 목사님이 자기에게 만날 때마다 불신스러운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지. 한 1년을 듣다가 보니까 자기는 도저히 거기서 사역을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나왔대요. 근데 자기에게 불신을 넣어준 그 사역자는 아직도 선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선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복을 받는 것도 아니고 안에 있어도 저주받을 사람 많고 나왔다고 해서 다 저주받는 것이 아니고 진짜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안에 있든 밖에 있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 조직 안에 있어도 저주받을 사람이 많아요. 나왔다고 해서 저주받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그를 어려움에서 건져 주신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 있느냐 믿음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그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떤 어려운 형편에서도 우리를 건져 주시는 분이다. 자, 그런 것을 믿는 사람이면 믿음대로 형편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까?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주님이 살아계시니까 거기서 나를 건져주시더라는 거죠. 거기서 건져주시더라. 그래서 비참하게 산다는 것은 뭐 조직 안에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주의 은혜를 입는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거고 믿음이 없어서 주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사람이 비참한 사람 아니냐.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과 제 마음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데 이분이 나를 어느 곳으로 이끌든지 간에 그 형편에서 나를 능히 건지실 분이다. 이렇게 믿으면 그 사람은 절대 비참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양이고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이 목자면 푸른 초장이랑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랑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 왜? 목자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똑같다. 그럼 만약에 목자가 없다면 푸른 초장이 좋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는 죽음의 골짜기겠지만 목자가 있을 때는 이거랑 저거랑 형편은 아무 문제가 안 된다. 차라리 목자가 없으면 푸른 초장이라도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느냐, 주를 믿는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 안에서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형편이 중요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형편이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서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거기에 마음까지 매이지 마라. 우리가 이런 주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형편이 우리를 토해낸다. 형편이 이놈은 진짜 못 먹을 놈이다. 이놈은 먹어도 소화가 안 되네 해서
토해낸다는 거죠. 형편이 우리를 토해낸다. 가난이라는 물고기가 우리를 토해내더라. 그래서 야, 그렇구나.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내가 믿기 때문에 말한다. 그럼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한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믿는 거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다. 이렇게 믿어라. 병이라는 물고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병이라는 물고기가 여러분들을 잡아먹었어요. 근데 소화를 못 시키네. 그거 토해낼 거 아니에요. 요나 물고기처럼 토해낼 거 아니에요. 바로 그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나를 잡아간다고 해봐요.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내가 힘드나 네가 힘드나 한번 보자. 네가 힘들지. 그래서 이 메시지는 형편에 전혀 휘둘리지 마라. 형편에 절대 형편에 휘둘리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설사 최악으로 죽었다 치자. 그렇지만 우리는 죽은 것이 아니다. 잠자는 것이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일어날 것이다. 심지어 죽었다 하더라도 죽음이 우리를 삼킬 수가 없다. 토해낼 거다. 우리는 죽었지만 죽은 것이 아니다. 우리가 슬픈 일을 당하여도 결코 우리는 슬프지 않다. 왜?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약하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는 싸움을 잘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피하려고 합니다. 저는 싸움을 잘 할 줄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다고 해서 제가 싸움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사람이 지정신이 아닐 때 무섭습니다. 네, 이런 사람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나는 약하고 싸움을 잘 할 줄 모르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나에게 지정신이 아니도록 만들어가지고 나를 몰아가면 저를 당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한 번은 부인 자매 남편이 교회를 찾아와가지고 예배당 유리창을 다 깨버렸어요. 몽둥이로. 유리창을 다 깨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이동되어서 그 교회를 간 거예요. 이제 그 소문만 들었죠. 근데 한 번은 그 자매님 남편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누구누구 내 아내인데 바꿔달라. 그러니까 오늘 부인인데 교회를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또 노가다 10장이라 하면서 막 욕을 있는 대로 막 욕을 하는데 제가 그때 약이 올랐어요. 내 정신이 아니었어요. 너 이 새끼 나보다 나이 어리지? 그래가지고 너 지금 어디야? 집이다 이 새끼야. 너 가만히 있어. 내가 지금 찾아갈 거야. 그러면서 그 열받아가지고 차 몰고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면서 정신이 든 거라. 와, 저 사람은 유리창 다 깬 사람인데. 아, 내가 형제라도 하나 데리고 갈 걸. 시간이 좀 뭐 그렇게 급하지도 않는데. 아이고, 어차피 막 이렇게 됐으니까 한번 부딪혀 보자 해서 갔어요. 그러니까 계속 줄담배만 피우고 있더라고요. 들어가면서 아이 목사한테 이 새끼가 뭡니까? 이 새끼. 그랬더니 제가 노가다 10장이라서 그렇습니다. 이리 와서 차나 한잔 하세요. 그러면서 차가 식어가고 있더라고. 그래서 둘이 교제하고 왔죠, 뭐. 근데 우리는 약한 것 같아도 약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 주님이 마음을 주시면 우리는 절대 약하지 않아요. 죽음도 불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강한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강한 예수님을 믿는 거라는 거죠. 강한 예수님을 믿는 거다.
그래서 막 결과가 막 치고받고 싸우고 이기고 이런 게 아니라 가서 교제하고 아주 가까운 사이가 됐어요. 저는 오늘 이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약한 우리를 어필해 가면서 그 이유가 강한 주님을 바라보라고 지금 이렇게 바울이 말씀하시는 거기에다가 우리가 초점을 둘 때 그렇구나. 우리가 예수님에게다가 초점을 두어야 되고 우리 영혼에다가 초점을 둬야 되는 것이 이런 나약한 우리 육체에다가 초점을 두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자꾸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보니까 나만 장군을 엘리사 앞으로 이끌었던 작은 계집아이가 생각나더라고요. 그 작은 계집아이의 형편을 생각해 보세요. 웃을 일이 있겠습니까?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 작은 계집아이가 바로 우리 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작은 계집아이 같은 사람이다. 작은 계집아이, 소망도 없고 형편을 보면 진짜 죽을 형편이지만 그 마음에 엘리사가 살아있다는 거죠. 엘리사가 그 마음에 살아있기 때문에 주인이 문둥병 걸린 것을 보고 엘리사에게 가면 나을 텐데 그 생각을 한 거 아니에요. 그래, 그 계집아이가 불행하냐? 불행하지 않다. 열왕기하 5장을 읽어보면 불행한 것처럼 보이지만 불행하지 않다. 진짜 소망 없는 연약한 여자애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진짜 행복한 여자다. 자, 우리가 그거를 감지할 수 있고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 사건을 기억해 볼 때 오늘 우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 절대로 불행하지 않고 약하지 않다.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해답이 있다. 저거 엘리사 앞에 딱 가면 문제 해결돼. 그래, 예수님 앞에 가면 예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실 거야. 지옥의 고통에서도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고 눈물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분인데 예수님 앞에 들고 나가면 이거 아무 문제 안 돼.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인데 이 문제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야. 여러분, 이렇게 주를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그 형편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고로 이야기를 하는 거다. 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 17절 말씀에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자, 이 말씀이 있어요. 여기 이제 대조되는 단어들이 있는데 잠시라는 단어가 있어요. 환난에 경한 것, 이 경, 가볍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잠시라는 말도 있고 가볍다는 말도 있어요. 그 다음 그 뒤에 지극히 크고, 그러니까 크고, 앞부분에 보물이신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능력의 심히 큰 것이 이래놨는데 예수님을 가리키거든요. 여기도 지극히 크고 그 다음에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무거운 것 이랬단 말이에요. 자, 환난의 가벼움, 그 다음에 잠시.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당하는 환난은 잠시라는 거예요. 뭐든지 잠시 찾아오는 것이지 우리에게 영원하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자, 오늘 아침에 혹시 여러분들에게 환난이 찾아왔습니까? 잠시 찾아온다는 거죠. 아침에 왔다가 점심 먹고 나간다는 거죠.
잠시.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면 잠시예요. 잠시. 그리고 또 가볍다는 거죠. 우리에게 찾아오는 환난이 가볍다는 거예요.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다는 뜻이에요. 그게 크게 문제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벌벌벌벌 떨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가볍다. 가볍다. 그리고 잠시 겪는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편에 매여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 찾아오는 영원한 영광은 크고 무겁다. 무겁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것은 영원한 것이고 무거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형편에 매여야 할 필요가 없다. 구원받은 사람은 형편에 매일 필요가 없다. 형편은 가볍다. 형편은 잠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시고 거기에 포로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낙심치 않게 하시는 분이다. 이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시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의인인데 내가 가진 이 의가 깨질까 봐 걱정하고 고민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여러분들 마음에 간직했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살아가면서 실수하다가 범죄했다고 해서 이 의가 깨져서 지옥 갈까 봐 막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시는 분이 계시냐?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의를 믿음으로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이 의는 절대 더럽혀지거나 깨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에서도 불구하고 이 영원한 의를 믿음으로 하늘나라 갈 소망을 언제든지 갖고 계신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이 의가 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듯이 이 행복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행복이 이 가벼운 세상의 환난이 우리가 가진 행복을 깰 수 없다. 우리의 안식을 이 세상 형편이 깰 수 없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 형편도 믿어서 여기서 쌓이지 말고 벗어나야 된다.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환난과 어려움은 가볍고 쉽고 잠시 겪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능력으로 우리를 거기서 벗어나게 해 주셔서 항상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